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목사님도요. 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소망의 이유라는, 소망은 이유를 가진다는 설교를 했는데, 그런 이유가 항상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늘이 예비하신 은혜, 그 긍휼히 계시는 사랑을 오늘도 얻기를 원하오니 옛적부터 계셔서 의인들을 지도하시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우신 대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로마서 8장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른 것을 빨리 가야 될 생각하는데 하나를 아직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게 되면은 바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참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사실 또 없지요. 문제는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레아 교인들 같으면 이걸 어떻게 들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또 성경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히 8장을 통해서 그 확인을 많이 했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 했을 때에 무엇보다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가 어딨냐, 이유를 대라. 소망에도 이유가 달려 있었는데 보니 이것도 하나의 소망이네요. 그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그리고 아무리 사도라 해도 그 사도가 주장한다고 그걸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요. 아직까지 이때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것만큼 사도를 아직 대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가 또한 한 주장을 했으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상 사도는 여기서 바로 근거를 댔어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좀 늦었지만 새롭게 지금 헬라어 성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문법도 새로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그 단어 몇 개 빼놓고는 헬라어 성경을 직접 보는 게 헬라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8장 하나는 외워보자 하고 헬라어로 지금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 지금 외우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영어로 표현된 것보다도 좀 더 쉽고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은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어를 그냥 있는 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게 되면은 육신에 있는 이렇게 됩니다. 육신 엔테사르키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정죄하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육체가 아니고 죄지요, 그죠?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더라.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데 바로 기록된 바로 됐습니다. 그럼 그 기록된 바는 어디냐? 시편 44편입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22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시편 44편 22절을 일단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거기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냐는 이제 로마서가 붙인 거지, 그죠?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여기 적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의 노래를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서 그때 느낌을 말했는데
시편 구조와 같은 말씀들은 참 살피기가 쉽다고. 다른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 자체 로마서 8장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그 구절 자체의 뜻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요걸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다른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구절들을 이해할 때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지금 요 1절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 보는 거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치요? 네. 로마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걸 하는 거지요. 바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기록된 말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들었느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모세로부터 전해진 글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바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칼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팔로 구원함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어.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구절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믿음을 배웠으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걸 쫓으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신 까닭, 아시겠죠? 네. 그게 소중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이 표현이 참 소중한 거죠.
지금 야곱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야곱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로서.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바로 그 까닭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영도를 쫓아서 자기들이 지금 야곱처럼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상이고 단순히 혈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을 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 그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에게 주신 똑같은 은사와 구원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찬송을 얻으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할 수 있는, 자기를 야곱이라 할 수 있는 그 까닭,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주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 이걸 단순히 세상에서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으로 쓰면 이 의미를 모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왕으로 삼아지요. 거룩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세상에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역하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나타날 때는 그냥 뭐 재산이고 가족이고 뭐 가리지 않고 왕이 다 가져가는 대로 빼앗겼지요. 그러므로 주는 나의 왕이시네 했을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할 때.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있는데 주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높입니다 하면서 단순하게 예배로 숭배로 이걸 몰고 가게 되면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했을 때라도 진짜 왕이시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할 줄 알아야지요. 그거 없이 주여 높여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했을 때부터 복종, 이게 있어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직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미워하시는데 오히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백적 신앙이라는 거, 이거 악입니다. 그걸로 신앙 재면 안 돼요.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정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소서가 뭐라 그랬죠? 미완료라 그랬죠. 우리 열조에게 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그 조상들에게 하던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왕이시니까. 이 신앙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셔야 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기서 소망이 나와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는 이 우리 또 하나님의 미완료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얻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로마서 8장 3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기록된 바가 있는 시편 44편을 보고 있습니다. 44편 지금 5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구조는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것을 듣고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복종하면서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소서하며 지금 우리가 이제 야곱처럼 섬기고 있습니다를 표현한 것이 이제 4절이었고 5절 그것이 4절에서 이제 없고 5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조상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 속에도 하나를 앞에 말을 했지요. 바로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뭘로?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지요.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기겠습니다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그 발을 벌벌벌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쁘게 봐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바로 그거지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바울하고 베드로가 다른 것이 없고 야고보가 같고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거죠. 만일에 자신들이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 자기 지혜로 썼다면 어디서든지 뭔가 부딪힘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서로 다르지 않냐. 신학자들이 이 바울하고 베드로가 부딪힌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부딪히는 게 없이 오히려 똑같더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이 시편 오늘 이 한 편만 이해해도 로마서를 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오직 주께서 바로 6, 7절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미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마리아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알았는데 마리아의 찬송은 단순히 자기한테 좋은 것을 해주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다는 그 기쁨이 아니었고 그런 큰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다는 거지요. 비천한 자에게.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기에는 거기서 그 어린 소녀가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 비참한 데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걸 행하셨을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오는 거지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하나님 높여드린다고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그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찬송을 많이 만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이유를 좀 대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 부르지 말아요. 내 영혼의 유익이 가도록 교훈이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찬송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그런 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주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교훈을 내는 노래. 근데 그런 노래가 많지 않더라고. 제가 제 노래를 사랑하는 거는 제가 잘 만들어서 그런 것보다가 바로 그걸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뜻밖의 재주 없는 사람을 손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잘 부르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그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하나님, 그러므로 오직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나를 도와주신 것,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조건이 아니었고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되는 말씀을 주셨고 길이 되는 빛을 비추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 눈을 밝혀가지고 믿음이라는 은사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름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9절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들은 거지요. 그러므로 이대로 우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는 완료가 지금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사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할 때는 항상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목자들이 그렇게 양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하다못해 재단에 제물을 바치더라도 그 사람이 뽑아가지고 가서 바치면 지가 끌려가서 거기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돼서 왜?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강하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을 들으실 때 하나 이제 좀 생각을 꼭 넣어놓고 계실 것은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런 환란은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겪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전쟁이 일어나야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도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떻게 큰 곤란에 빠졌어도 나한테는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고민이 더 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가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놀람이나 어떤 느낌의 감각보다는 아직 그게 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아직 우리들은 내 문제가 더 커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을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도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게 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민에서 이런 지혜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인 자기들이 지금 먹힐 양처럼 되어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니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 표현 실제로 그냥 하나님 까닭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죄로 인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서 보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이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료라는 표현이 쓰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그들이 괴롭게 할 때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벌주로 왔습니다 하고 사명감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지요. 자기들은 자기 이유로 온 거예요. 그죠? 뺏으려고. 바로 이 점에서 사실은 저들은 자기 행한 대로 또 받아야지요. 아마 이런 점이 일단 무료에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또 되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는 아마 이 표현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셨지만은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불평한 것이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되고 아마 무료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사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곤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료로 파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17절. 자, 여러분, 일단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먼저 답을 내봅시다. 조상들에게 들었지요, 그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믿었다면 이 환난 속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는 이 믿음을 찾겠지요. 이 자리에서, 그치요? 바로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전에 죄를 하나 안 지어서 죄가 하나도 없었으면 이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는 뜻이지요. 조상들처럼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시편 44편이 쓰이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답은 나왔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살 것입니다. 이게 답이 이미 나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이삭이 이렇게 지킴을 받았고 야곱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고 요셉이 이렇게 높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할 때 그랬어요. 가끔 성도들 이러거든요. 또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소리 나오면은 꼭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죄와 연관시켜 또 무슨 죄를 지었겠지 하면서 사실 자기를 따지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또 꼭 그렇게 짚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 죄가 씻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무엇이든지 죄가 뭐였지? 이걸 묻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가 있어도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했죠? 발람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발람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저주할 술법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유혹해서 바로 그들의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성경에서는 발람의 그런 짓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지 않은 모든 유혹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방심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적어도 내 마음으로는 간절하고 내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기도하지 마라.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달라 기도해라. 그게 그 첫머리예요. 지금 이 시편 44편이 그러하다니까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면 지금 요 말의 뜻도 뭐겠어요?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까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아직도 버림이 되지 아니했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물러설까요? 아니면 이것을 계속할까요를 지금 묻는 거지요.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더듬어 내지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듬어 내지 아니하였으니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면서 이런 요신앙 아시겠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치고받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키고 살았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을 정확히 시기를 제가 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멸망이나 혹은 다른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을 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두고 한 말이 22절.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하여가 뭐예요? 주님 대신에? No.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 좀 받으라 사명을 주셔가지고 No. 조상들에게 한 말을 듣고 거기서 소망을 얻어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며 참고 있었다는 뜻이죠. 견디고 살았다는 거죠. 왜? 조상들도 그렇게 참아서 그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게 되었으니까. 야곱이 그냥 야곱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면 바탄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아마 1년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야곱의 참음이라는 것은 그 외삼촌에게 쏘아가지고 20년을 채우면서 그 20년이 그냥 20년 아니잖아요. 딸 하나씩 주면서 10년씩 더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월을 오직 자기가 원해서 사는 세월이 아니었고 외삼촌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걸 채워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조차도 삭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서 떼이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불평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외삼촌의 양이 병들면 바꿔주고 도둑 맞으면 채워주고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릅니다. 야곱은 절대로 그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궁극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소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쓰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을 때에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뭘 가리킵니까? 지금 이 조상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라의 시가 나오는 이 시기까지 저들이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믿음 아닙니까? 이 고난을 참는 이 신앙, 바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도록 구하는 게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이 말을 썼을 때에 그 앞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녀임은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은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면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대로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지겠습니다는 그거지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이 조상들은 하나님이 다 건졌어요. 그래서 5장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한 것은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마음을 뭉클하게 해가지고 안 믿으라고 해서 믿어져가지고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환란에서 건짐을 받는 그것을 두고 성령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했던 그 시간을 추억할 때는 출애굽이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했을 때에 그 말은 사실은 완료입니다. 조상들을 봐라. 이게 미완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조상들로부터 여기서 조상들이 듣고 보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미완료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완료와 미완료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한 가지 믿음이에요. 현재 영어에서 요게 재밌게 밝혀지는데 현재라는 요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나타내요.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보게 되면 현재와 진행형에 대한 구분이 애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해요. 그래서 진행형이나 현재나 똑같이 우리말은 거의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질문을 해보면 아이가 구분합니다. 너 잠자니? 네. 밥 먹니? 네. 그러면 자고 있니? 아니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자고 있어도 잔다는 거예요. 자니? 그럼 네. 그래요. 밥을 지금 안 먹고 있는데도 밥 먹니? 그러면 먹는다 그래요. 요것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속된 요거는 always보다는 ever에 해당합니다. 이 ever와 always의 차이를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 느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 현재라는 시간이 구약에 오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표현이 없어요. 완료와 미완료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쉽게 완료는 과거로 번역이 되고 미완료는 아예 하실 것입니다. 아니고 하소서로 번역이 돼 있는데 자,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완료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걸로 지금 현재의 내 위치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알고자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만일 조상들이 우리에게 배워줬던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하실 것이다가 미완료가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현재는 어디에 있을까?
완료와 미완료는 얼마나 시간이 벌어져 있을까? 아니면 붙어 있을까? 자, 언제부터가 미완료 같아요? 미완료는 바로 영원을 말합니다. 항상, ever.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완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간이 바로 완료가 되고 미완료가 되고 둘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이게 항상 이게 우리한테 현재로 존재해 있는 이게 현재 우리입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밝혀주는 구절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조상들의 것을 가지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 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리라고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고 8장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상들,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끊겠느냐. 지금도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천사냐 권세자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그 사랑은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냐 하는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계명, 그 교훈하신 말씀들입니다. 율법에도 소중한 것. 이제 전체의 맥락이 다 잡히지요, 그지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또 이 구절을 딱 읽은 순간에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거기서만 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이 그 말씀 때문에 5장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로 돌아가는 거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고 특별히 8장이 들여다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뒤에 것은 이제 그냥 읽으셔도 되겠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 주무실 것입니까? 미완료니까 아시겠죠? 네.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요거는 갑자기 여기 완료가 나왔지요? 이게 뭐예요? 이 완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랬으면 이 한 구절이 이랬을 때에 중요한 게 이걸로 내가 이랬는데도 살았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안 버렸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진짜 답을 말했네. 결국은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이 구속으로부터 오네요. 그렇지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일 새벽에 아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 장례 발인 예배를 제가 가서 거기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떠올린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시편 116편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 듯하는 그 구절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 구절이 왜 있느냐? 그 앞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진토에서 내던지셨나이다 나오고,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쉬자고, 생존세계 하나님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걸 하는 게 그게 시편 116편이거든요. 바로 이 모든 도우시는 일이 바로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야 되겠다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신 은혜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이 찬송을 분명히 부를 겁니다.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켜가지고 어떤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계명의 말씀이 나를 도왔고, 하나님의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이 나를 지킨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정에서 내 서원을 갚을 거라고, 구원의 자를 들고 감사제를 드릴 거라는 그 노래를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이런 걸 듣고 깨닫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깨닫는 순간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바로 이 죽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이 말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팔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연고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요. 계명, 시편 44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그거. 이제 하나를
더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문득 이걸 보면서 한 가지가 더 얻어진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 갈라디아 시작하다 말했잖아요. 그죠? 이제 갈라디아서 돌아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로마서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볼 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쓰든 갈라디아서를 적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든 그 기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모든 단어와 어구와 그 절들은 궁극적으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부분이 닿으면 그걸 억지로 풀지 말고 결국 이 말을 함으로써 사도는 본래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거. 특별히 3장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기 전에 그 구절이 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아니라 여기에 가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으로서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 영이 아니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말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육체를 위해 심지어는 육체로 썩어지는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지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면서 무엇을 말하지요? 그 성령을 심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걸 따질 때부터 벌써 어디서부터 다 무너져 있느냐? 착한 일부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결론을 맺어주잖아요. 이 말이 곧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는 이 표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을 입었으니 여기가 이게 초점이죠. 그렇죠? 그럼 뭘 전해야 돼?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민족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 바로 12장을 목표로 모든 걸 쓰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미 그 12장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있으면 보여봐라. 그 법을 보여줘야지. 12장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모든 사람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44편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걸 들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종일 주를 위해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칼이라도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주먹이라도 휘두르 맞짱을 떴으면서 다치든지 싸우든지 죽든지 할 텐데 다만 주님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는 거죠. 정리가 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어디든지 성경을 나누는 이런 잘못은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또 갈라디아서 그거 할지 교리를 해야 돼요. 교리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그게 너무 어떤 면에 너무 부족해 우리한테 그 기반에서. 그래서 그것도 하고 주기도문 예배 시간에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고. 요 로마서 때문에 이번 주일 설교가 사실은 정해졌거든요. 원래 설교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전하려고 이걸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한 주일 동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제목 다 정해놓고 다 기록해놓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망의 이유라는 그 구절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그걸 여기다 섞으려 했더니 너무 벌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망이라는 것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자, 소망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인내라는 말로 가게 됩니다. 그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 돼요. 그렇죠? 소망의 말씀도 되고 구원은 참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 그리하리라. 그래서 벌써부터 하려고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두고 거기 그 지식이라는 말만 가지고 한번 쭉 전체를 살펴보면 같이 통하는 게 나와요. 선한 일 이런 걸 가지고도 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 지혜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소망도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맞춰가는 자리 15장에서 무슨 말을 썼느냐 하게 되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에서 소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이루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러고 보니까 아침에 설교할 때 제가 짚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놓고도 맨날 제일만 따져놓고 믿음, 소망을 왜 갑자기 여기서 그걸 빼놓고 말을 해야 되는지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소망을 그렇게 다루면서 보니까 바로 이 소망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왜 여기서 자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사랑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사랑이 제일이 되죠? 바로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었을 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거기까지 소망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딸은 남은 한 2주간, 3주간 됩니까? 1일부터 해서 한 3주간 되네, 그죠? 예. 넉 주간 남았나? 아직도 3주간 남았네, 그죠? 5주간 되네, 맞나? 1일부터니까, 그죠? 예. 4/7/28이니까. 아마 이 소망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예. 5주요. 예, 그렇죠. 소망이 그래도 여유를 가지네요. 가능하면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가득 찼구나, 성경에. 이 모든 글자가 다 소망을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 소망의 이유를 아침에 말을 했으니까. 소망에 대해서 보다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란 단어가 지금 드러난 것처럼 소망이란 단어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세속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채워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다 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받았던 은사들을 함께 보게 하시며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또한 이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절대로 허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임을 배우게 하소서. 소망의 한 해가 되도록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첫 시간이 좋았네요. 그치요?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냥 다 살아있어요.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감사합니다. 다 평안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